성문의 법은 행의 법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들은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합니다. 성문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들은 행동합니다. 반면에 대승에서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의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여전히 의지를 이용해 개념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반면에 대승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여러분이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과 그 단계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바깥의 스승과 가르침은 소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대승에서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을 할 때 업을 짓는다면 거기에는 집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직 지혜가 완전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불교를 공부할 때 여러분은 종종 이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간계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종교나 무언가를 공부할 때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믿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믿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시길 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합당한지, 이로운지, 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존재감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보면 확실히 믿고 존중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르시길 자신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유명 인사를 따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이 믿으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처드 기어가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짜일 것입니다. 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스님들이 유명인에 의지해서 가르침에 더 많은 타당성을 얻고자 합니다. 가르침은 연예인과 유명인사와는 별개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보고 점검하고 경험한 후에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위대한 스승과 그렇지 않은 다른 스승을 구별하는 점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선화상인을 만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화상인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고 행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다른 스님들은 더 이론적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돌려서 말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법의 목적은 여러분을 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영적 리더입니다. 왜 부처님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까?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깊이 존중합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특징은 우리 모두를 깊이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개를 개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모두를 깊이 존중합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남녀, 성별, 인종과 부유함 등으로 비교하지만 부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선화상인에게서도 어떤 분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화상인은 전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억누르지 않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부나 지위를 찬탄하기보다는 생각의 고귀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회 전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인간 내면을 향상하고 회복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개인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자기 의존을 주장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가 출가자의 법입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의지를 끊습니다. 더 많이 수행하고 명상할수록 여러분은 내면의 완전함을 알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지하는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한 선택과 행위의 자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수행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형태로 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덕을 주장합니다. 덕은 도덕, 영혼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선, 친절, 평화, 인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경은 짧지만 반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로 출세간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몇백 개의 한자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씨앗을 심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해탈하기 도달하기 전에 세 단계의 출세간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반야입니다. 반야 이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문을 듣고 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들음으로써 미래에 이해할 수 있는 씨앗을 심습니다. 미래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씨앗을 심습니다. 올바른 씨앗을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잘못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출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통 불교 법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이치를 배우고자 한다면 바른 전통의 법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이치를 배웁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어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불교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불교의 이치에 대해 읽으니 괜찮죠? 불교 이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좋지만 올바른 불교 이치에 대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답합니다.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교의 책이 같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모든 종류의 책을 읽어냈습니다. 서양식 방법, 서양 교육에 적응이 되어 조사를 하고 종합합니다. 출세간적인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올바른 이치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불교 문헌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것이 한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현장 법사가 경전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온 후 나머지 일생 동안 그는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3,000명의 스님들을 책임졌습니다. 상당수가 경전 번역에 능력 있는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스크리트와 중국어에 능통했습니다. 문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더 중요한 점은 많은 번역가들이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번역가의 최소 자격 기준은 아나함입니다. 아나함이 되기 전에 번역을 하면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영어 번역을 읽으라고 합니다. 베트남 번역은 많이 부정확합니다. 그것이 수행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선화상인이 중국어로 된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은 가장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선화상인의 영어 번역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베트남 번역이 매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의 높은 단계의 법에 대한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씨앗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 선종에서 말합니다. 미혹하면 천권의 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후에는 하나의 단어도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문자 반야, 개념을 배우면 여러분은 관조 반야를 배웁니다. 이것은 책이나 경전에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치를 배우면 올바른 관조 기법을 배워서 이치를 이해합니다. 관조 반야는 무엇입니까? 명상입니다. 이치만을 배우고 이치를 관하는 바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관조 반야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관조 반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의 스승도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할 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관조반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로 관조반야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명상을 하는데 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해. 이것이 관조반야입니다. 문자반야는 조사들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조사들로부터 배웁니다. 문자반야를 배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조사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조사들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것이 조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문자반야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들의 역할은 문자반야를 가르칩니다. 조사들의 책을 읽고 공부하세요. 문자반야를 얻은 후 스승은 관조반야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칩니다. 관조반야를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 가고 아 그것이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합니다. 조사가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반야에는 무와 공이라는 것입니다. 공이는 내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무아를 봅니다. 무아는 무슨 뜻입니까? 무아인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욕을 해도 괴롭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아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안락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행복합니다. 여태까지 경험한 종류의 행복이 아닙니다. 매우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가 더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피와 땀, 모든 다리 통증이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스스로 경험하길 바랍니다. 결과부자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태어날 때마다 산매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밥을 어떻게 짓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밥을 짓는 법을 아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과 스승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을 만나면 올바른 수행을 정립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그가 법을 설합니다. 그는 결과부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구정에 도달합니다. 스승과 제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은 관조반야에 대해서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니고 존재하는 경계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음식이거나 돈이거나 모두 환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면 이번 생에는 이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가까이 갑니다.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매번 그것을 목표로 삼고 투자하면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과 똑같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음 생에서는 다시 0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은 세세생생 계속됩니다.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특별한 점입니다. 전생에 8정의 삶에 도달했다면 이생에 8정에 도달하는 것은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바른 스승을 찾으면 8정에 바로 도달합니다. 그것이 관조반야의 우수성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계속해서 진전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0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면 그들은 얻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잃지 않습니다. 구정에 도달했다면 결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밖으로 상을 갖춥니다. 하지만 안의 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잃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깥의 상은 항상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집니다. 그런 것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채는 여전히 같습니다. 구정은 아라한입니다. 그는 세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오고 갑니다. 염라대왕 너머입니다. 염라대왕은 그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염라대왕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구정 이상이면 염라대왕은 확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와 고통이 모든이 질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도달하는 바른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아일 때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안락합니다. 더 이상 성욕이 없습니다. 욕망이 없습니다. 성욕은 가장 낮은 형태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가장 큰 걸림은 성욕입니다. 문자 반야는 대승경등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관조 반야는 수행을 통해 얻어집니다.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다. 명상을 하고 절을 하고 경행과 연부를 해야 합니다. 우수한 형태의 수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영적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저 읽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반야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몸을 써서 수행해야 합니다. 구정에 이르면 여러분은 압니다. 진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아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도달하면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조 반야에 도달한 후 실상 반야를 개발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외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문을 가지세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 이것은 무엇이죠? 미혹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많이 알아. 나는 어떻게 명상하는지 알아. 나는 깨달았어.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도망가세요. 아직 세 번째 단계가 아닙니다. 조사들은 반야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행하기에 필요한 정도만 설명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들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의 제목은 반야바라밀타 신경입니다. 심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마음은 진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왕입니다. 마음의 왕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이 경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 17가지 다른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들의 번역은 달라도 이치는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현장법사가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스님입니다. 법사는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법사는 부처님의 신하입니다. 그는 법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 법을 전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더 유명해지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제자를 두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절을 갖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불보살님의 작은 신하입니다. 우리는 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법기를 뽑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승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선칠입니다. 선칠은 법기를 뽑는 행사입니다. 현장 스님은 위대한 스님입니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조상은 정부 관료이고 아버지는 유교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형제들에게 유교책을 가르쳤습니다. 현장 법사는 어린 나이에 공자책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교 경전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13살에 그 형을 따라 출가했습니다. 20살에 구족기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불교 경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7세기 중국에는 대승의 가르침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경전만이 중국에 전해졌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본을 가져오겠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는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의 여행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노수님을 만났습니다. 몸이 고름과 종기로 덮였습니다. 아무도 그 스님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법사는 자비시 힘으로 그를 보살폈습니다. 불교에서 있는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는 자비시 힘으로 고름을 씻고 그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고름과 종기가 있는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노스님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경이 있다. 과거의 경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입니다. 260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법사는 그것을 읽고 외웠습니다. 노스님은 관음보살이었습니다. 대승에서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시험을 통과합니까? 여러분은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오랫동안 대승을 수행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그것은 수행의 정신입니다. 매일 우리는 양보합니다. 내가 손해를 모아서 상대를 이롭게 합니다. 상대는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것이 덕의 길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통과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덕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도를 이해하는 사람, 대승을 이해하는 사람은 덕과 양보의 정신을 선택합니다.